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힘있게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요,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4절, 20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아멘. 19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두 사자의 비유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다윗 왕가의 몰락과 또한 유다 말기 여러 왕들의 패역과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엄정한 심판을 경고하면서 그 슬픈 탄식의 마음을 애가의 형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에게 19장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20장부터 24장까지는요, 에스겔이 포로된 지 7년째였던 해 주어진 것으로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유다의 패역의 역사를 밝히면서 유다의 백성이 거듭되는 범죄로 인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에 대해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보실 20장은요, 과거 이스라엘의 그 패역했던 역사를 밝혀주고 있는데, 즉 이 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심판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우연찮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전의 애굽에서와 그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부터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또 사사시대를 지내고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결정된 것임을 분명하게 에스겔은 얘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보았던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실과 동시에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행위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지도자격이었던 장로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백성들의 죄악이 기나긴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보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죄악의 깊은 뿌리의 근원을 출애굽 이전 시대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은 때가 애굽에서의 노예 시절임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므로써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던 행위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러한 아주 비겁하고 치졸한 행위임을
지적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깨달아야 될까요?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구원해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하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제까지 지켜주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고기와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의 입에선 불만, 그리고 교만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다른 것들을 믿고 우상들을 섬겼던 것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세우시고 또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산다면, 그리고 잊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산다면 정녕 그 은혜를 우리는 저버리는, 소위 말하면 이런 배은만덕한 노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루아침에 우리들을 벌을 주시지 않는다는,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배은망덕한 자들인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토하고 없는 것들에 대해서 왜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배은만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어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우리들이 항상 그거에 대해서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바란다면 정말 교만하고 욕심이 많은 그 욕심이 결국 죄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들을 바라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욕심에서부터 죄를 잉태하고 죄의 싹슨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할 수 있고 이미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너무 큼을 찬양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예배할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욕심내거나 더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크고 작든 간에 항상 감사함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